히브리어 성경에서 사무엘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전 2, 3세기경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사무엘서가 상하로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분량이 길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서는 한 권으로 읽어야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사무엘하는 사무엘상에서 제기한 왕은 어떤 인물이어야 하며 왕국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몰락하고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다윗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아직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사무엘에 의해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것은 물론 동족들의 배신을 수도 없이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택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쫓는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백성들의 추대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신본주의 이스라엘 왕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사울이 아닌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움직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는 확실한 길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매달립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다로 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그는 모든 결정을 자신이 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눈에 좋은 대로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과 욕심을 쫓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결정에 좌우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의 뜻과 결정을 따를 것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결과도 사울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과 은혜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그의 결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가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랐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준비해온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는 것조차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비록 지금까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서 순간순간 갈등도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매 순간 피할 길을 열어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왜 물어야 하는가?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항상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주인의 뜻을 쫓지 않고 마음대로 하면 주인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내 뜻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사울처럼 그릇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다윗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행함으로 큰 위기를 자초한 적이 있습니다. 시글락에서 닥친 위기, 곧 동족과의 전쟁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삶의 주인을 바꾸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께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4절은 헤브론에 도착한 다윗이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먼저 다윗에게 찾아와 기름 붓고 자기들의 왕으로 다윗을 추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후 15년이 지나 유대 왕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감격도 있었겠지만 원망도 있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불의한 사울을 속히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셨는가? 왜 다윗으로 하여금 오랜 세월 고난당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다윗이 왕이 되기에 정확한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울 왕이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주신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면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물론 그가 불의한 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울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그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도 내란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사울은 폭정으로
백성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백성들이 다윗을 온전히 신뢰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다윗은 도피 중에도 적의 침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쫓고 있음에도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이 죽을 즈음에 백성들이 다윗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이 신전 왕국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출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다윗은 다방면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지혜와 용기도 탁월했습니다. 그 결과 어린 나이에도 백성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만일 백성들의 인기를 얻은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되었다면 사울 못지않은 교만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인기를 얻어 아나무인이 되는 사람. 교만은 우리를 흔드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시련을 통해 다윗을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 시련을 통해 다윗은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주께 더 가까이 이끄시려고 다윗은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고통 속에 두시는가? 왜 이런 고통 속에서 울부짖게 하는 것인가? 그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려고. 전도서는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계획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그리고 그날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모든 시련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해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 이겨내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왜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이 쓰임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도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뜻에 우리를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를 맡기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